자기 안에 번뇌가 얼마나 두터운지는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빙산의 일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실제 그렇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드러나는 거는.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해서 좀 깊이 반조를 해볼 수 있게 됐던 계기가 신수신법을 일상생활에서 이제 좀 계속 관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팔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 행동을 계속 법으로 보게끔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번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던 지혜는 얼마나 얄팍한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마음도 계속 겸허해지고 묵묵히 가야 할 길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수행을 한다 하면 수행 시간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사실 자기의 번뇌를 계속해서 통찰하려고 하면 수행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계속 4년차 수행을 하면서 반조를 거듭거듭 해야 하는 거인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질문자가 아주 잘 파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번뇌가 때와 장소를 가리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침이니까 번뇌가 아니라고 점심때는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번뇌라는 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접촉이 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대상과 만나는 그때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과 만나는 그 속에서 이 대상에 대한 통찰이나 이해가 부족하고 어리석게 마음을 쓰는 한에서는 번뇌가 끝나지 않아. 우리가 세속적인 우리가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바이러스의 위험, 이런 거는 그래도 마스크를 쓴다거나, 어디 안전한 나라로 도망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도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번뇌라는 건 마음이 일어나는 한이 이게 도망갈 데가 없거든. 어디 간다고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겪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이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부딪혀서 그 번뇌의 정체를 이해해서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작동되는 한, 접촉이 일어나서 마음이 일어나는 한은 번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나 자기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이 마음 속에서 어떤 번뇌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버리는 노력을 하면 이제 나중에 서서히 이게 번뇌가 빛바래게 되겠죠.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 또는 찔끔찔끔 수행하고 왜 번뇌 안 없애지냐고 하소연하는 거는 그건 사실 공짜 심보다. 절대 그래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 수행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절대 속이지가 않아. 자기 한 만큼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거는 사기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이건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바르게 노력하느냐, 그 바르게 노력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사띠 훈련입니다. 언제나 망각하지 않고 언제나 수행의 그 흐름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래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잘 망각이 되죠. 수행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이 되는데 계속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망각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 하루 지나도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다면 이제는 이제 한 반나절 정도 놀고 나면 그래도 수행해야지 하고 알게 되고, 그게 또 이제 한 몇 시간으로 줄고 나중에는 1시간 10분 단위, 몇 분 단위, 1분 단위로 줄 수도 있고 몇 초 단위로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행이 향상되는 척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견해나 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사띠의 확립이라고 하는 거죠. 바른 기억의 확립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번뇌를 자기가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잠재되어 있는 잠재 성향이 훨씬 많거든요. 드러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익혀온 마음 중에서 지금 조건에 맞는 것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부터 내가 익혀온 습관이나 이런 소위 말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조건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진짜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나마 좀 더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툴이 조건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드러난 거 외에 이 드러난 것이 어떤 배경에서 드러났는지, 어떤 그 번뇌를 기반으로 드러나는 건지, 어떤 마음을 기반으로, 이런 걸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드러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잠재적인 번뇌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가끔 반주할 때 번뇌 원인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 것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더 큰 거대한 걸 보기 위한 그 일종의 현재 이 끈을 치고 들어가야 그 속에 숨어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고구마 줄기를 하나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고구마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번씩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는 걸 통해서 더 깊은 또 자기 번뇌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에요. 나한테서 어떤 번뇌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소위 말해서 너 자신을 알라, 뭐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도 있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통찰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지혜가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그죠? 내가 번뇌가 있어도 번뇌 있는 줄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모습을 정확히 이제 아는, 거기서부터 이제 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 사람들이 보통 남을 보는 건 익숙한데 자기를 보는 건 되게 둔감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뭐 질문자도 경험해 봤듯이 다른 사람의 사견이나 뭐 자만은 잘 보이지만 자기한테 있는 사견 자만은 깊이 이렇게 관찰을 해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도 나한테는 저런 게 없는가, 이렇게 그 타인의 잘못에만 자꾸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나한테도 저런 자만이 있진 않은지, 사견이 있지, 이렇게 자기를 반추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오히려 수행에서는 훨씬 도움이 돼요. 안 그러고 그 자기 타인의 허물만 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화만 자꾸 생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잘 되면 공부가 되게 빨리 성장합니다. 자꾸 남을 보더라도 그걸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돼. 나한테는 이런,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이렇게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타인 쪽으로만 마음이 가 있으면 자기 발전은 없고 남 자꾸 비난하기만 하고 남의 흠만 찾고, 이런 마음이 해서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게 자기 자만, 그런 것도 이제 자기가 남 잘 보면서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자만도 생길 수 있고, 또 자기식으로 막 이해하면서 사견도 늘어날 수 있고,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 상대방을 볼 때는 마음속에서 성냄이 일어났었는데, 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타산지석 삼아서 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가진 것이 정도와 표출되는 뭐 양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그 씨앗은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좀 저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초점이 좀 돌아오게 되고, 저에 대한 연민이 생기면서 상대방에 대한 연민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연속선상으로 자애가 개발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삼매라고 하는 게 이제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잖아요.
근데 자해나 연민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뭐에 들어가냐면 성냄 없음이라는 그 범주에 다 들어가요. 우리가 상대에게 화를 낼 때는 자애심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대에 대해서 적대적이니까. 근데 화를 내지 않으면 이제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작용을 하면 상대가 오히려 이제 화를 내지 않을 때는 상대에게 우호적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죠? 영어로 말하면 프렌들리하게. 그렇게 대하는데, 근데 그걸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아주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확장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조금 더 확장되면 상대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연민이거든요. 그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상대가 괴로움이 덜어져서 좋다고 행복하니까 그러면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더불어 기뻐함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런 내가 자애고 연민이고 이렇게 다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또 내가 보상을 바라거나 그거에 뭐 집착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게 평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애심이나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도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자애와 연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한 마음이 되고 유익한 마음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번뇌로부터 벗어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애와 연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래 드러내는 것이 이제 좀 부족한 거지. 그게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 자체에서 이미 자애와 연민이 없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수행이 제대로 되면은. 그죠? 그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작용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굳이 자애와 연민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 씨앗은 이미 다 있는 거죠. 수행하는 속에. 따로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조금 더 소위 말해서 개발시킨 게 자애 연민인 거지. 그 마음 자체에 없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뭐 탐욕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탐욕 없음을 좀 더 이끌어내는 그 방법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놓는 거죠. 마음을 놓는 거고 또 부정감 같은 것도 이제 이 범주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잘하면 자애와 연민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